박력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은 제가 그 11시 예배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조 목사님이 워낙 또 구속사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라 또 우리 조 목사님 앞에서 구속사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 우리 김경숙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해서 제가 오늘 저도 앉아서 은혜 받을까 했는데 조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구속사를 한번 간단히라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왕 왔으니까 또 별미를 좀 보시는 의미에서 또 제가 준비한 구속사 잠깐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하고 할 구속사는 구속사는 그 원로 목사님 구속사 시리즈 제 5권에 보면 그 제 3장에 포로 교환 시대 이후라는 그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서 드디어 70년이 돼서 이제 1차, 그 후에 또 2차, 3차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데 그 5장에 영원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 5장의 그 3장 이후에 바로 이 포로 교환 시대 이후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또 제가 첨부해서 오늘 한번 그쪽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짧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로 귀환 시대의 구속 경륜 이렇게 한번 제가 굳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네, 구속 경륜, 구속 경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살펴봤는데 4장 17절에서 23절이죠. 이것도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는 좀 찾기 힘드시면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느헤미야서 4장 15절은 732쪽입니다. 구약의 732쪽. 저는요 이렇게 그 속은 강렬하게 열정도 있고 스포츠도 아까 야구 좋아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대학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과 기타 들고 막 인도도 하고 이런 거 좀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좀 이렇게 막 그냥 악을 쓰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거는 좀 저는 잘 안 맞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난 조 목사님 기도할 때 가끔 좀 힘들어요.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나 오늘 배고파요.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살 수 있도록 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아버지가 더 자들 것 같은데 아버지 안 주실 거요? 나 그냥 막 이렇게 대들듯이 하는 건 좀 그래 내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가. 근데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지만 서울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난 지방에 있잖아요. 대전에서 28년 있는데 행사를 가거나 여주 수양관에서 매년 행사하거나 또 9월달, 7월달 여름 수련회 같은데 해보면 대표 기도나 이렇게 지교회 목사님들 하게 되면 기도들이 되게 그렇게 그냥 강렬하게 하셔요. 막 그냥 때려 잡을 듯이 부실 듯이 막 그런 반면에 저는 그렇게 잘 안 해서 항상 제가 제일 부족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사실 뒤에서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괜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제가 큰 소리로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포로 교환 시대 구속 경륜 느헤미야 4장 17절로서 23절이에요. 주일날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한테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김전도사님 또 귀한 사역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제가 짧게 좀 이렇게 할게요. 자, 17절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731쪽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하느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로귀환 시대 기억나죠? 다니엘 때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불바다가 되고 1차, 2차, 3차 끌려가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드디어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참 그런 그 역사를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먼저 우리 조 목사님하고 잘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런 거 아주 잘 너무너무 잘하세요. 종말론이라든가 다니엘 계시록 이런 거 글쎄 여기서 여기 하시나 요즘? 그것만 잘해요. 이 포로 교환 시대 역사를 기록한 구약의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들으셨처럼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학사 에스라,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세 번째가 에스라, 에스더서. 구약의 이 세 가지 책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세 가지 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잡았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그 주제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이런 그 승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참 그 감동적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승리의 모습을 쟁취해 나가는 요 느헤미야 이런 그 모습인데 이게 곧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구체적으로 요 바벨론 교환 시대의 역사를 좀 보면은 저 지우고요. 이 5권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 포로 교환 시대 제 1차 포로 교환을 보니까 1차 포로 교환은 누가 주도가 돼서 왔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포로 교환은 연대가 537년에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그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요. 이때가 포로 교환 시대가 주전 537년인데 이때 인도자가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지도자죠. 나중에 성전 이름을 줬던 예수아 그때 대제사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와 신앙적인 지도자 예수아 이 지도자가 둘이 합력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1차 때 537년에. 근데 이때 들어온 숫자가 그 원로 목사님 책에 보니까 바로 49,897명이 들어와요. 49,877명. 자꾸 이제 숫자든지 자꾸 헷갈려. 49,897명. 897명이 이때 들어옵니다. 귀환을 49,897명이 귀환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 같지만 5만 명이 좀 안 되죠. 49,000.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1차, 2차, 3차에 끌려간 유대인의 민족 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 70만 명 가까이 된대요. 70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때 느헤미야 위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다 끌려갔죠. 근데 어쨌든 이 바벨론 외지에
유대인이 약 70만 명이 끌려가서 70년 생활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1차 포로 귀환 때 은혜 가운데 돌아온 숫자가 5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숫자가 거기에 동화돼 있었고 안주돼 있었고 정말 뜻을 향해 이들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채 안 됐다. 여러분 많이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적게 온 것 같아요? 상당히 적게 왔어요. 아쉽게도.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원로 목사님 책을 보면서 또 제가 다른 문헌을 찾아보고 관계된 걸 보니까 이 되돌아온 49,870명 가운데 요 숫자 가운데 신분을 쭉 보니까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서랑 신분들이 쫙 나와요. 명단들이 족보들이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어느 지파가 어떻게 왔다는 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49,897명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무려 42,089명이 나와요. 4,289명이 따라와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기 이제 레위 지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오는데 이 42,890명의 제사장들이 이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 49,897명에서 4,289명이 퍼센티지로 보면 몇 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가. 그 10분의 1이 작아요, 커요? 상당히 많은 거죠.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돌아온 사람의 10분의 1을 넘게 따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도 많은데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왔을까? 한번 퀘션 생각해 봐요. 많은 지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사장 지파들이 이렇게 유난히 많이 바벨론 귀환 시대에 동참한 이유가 뭔가? 뭐겠습니까? 왜 많은 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 많이 쫓아왔을까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70년 포로 생활하고 객지에서 그렇게 모든 걸 뺏기고 살았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은 많은 지파 사람과 달리 그래도 제사장들은 기름 부어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물론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한 직분인 제사장들은 그래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뭔가가 달랐어요.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심히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 세상에 그냥 안주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세상과 격하지 않고 세상 속에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미주 땅 LA까지 왔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얼마나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명자로서의 의식이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직분자들의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각 기관의 임원으로 이렇게 불림받은 것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직분 자체가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서 남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뭐 교회 나가고 싸우고 하더라도 그 사명의식이 아까 일용할 양식과도 같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명감을 줘서 결국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뜻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저력을 영적인 저력을 보인다는 것이 오늘 이 주는 말씀의 교훈이기도 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중에 1차가 49,897명 그중에 약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이 왔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 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뜻을 위하고 구속사의 그 전진을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제 2차는요. 2차 포로 귀환은 언제 했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9년 후에 주전 458년에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인원이 팍 줍니다. 이때는 1차에 비해서 너무너무 또 줄어요. 약 1775명이 들어옵니다. 1775명. 예, 이렇게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3차 포로교는 그 2차 포로 교환 후에 약 몇입니까? 14년 후인 444년에 마지막으로 444년에 이때 이제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로 들어와요.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로 들어온 인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아쉽게도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약 주님 오시기,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요.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이들이 이제 여기 무사히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와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1차, 1차 팀은 1차, 2차 팀은 오자마자 국책사업 제1 국책사업으로 뭘 했냐면 뭘 했겠어요? 무너진 성전, 성전 재건. 이분이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이 성전 재건, 재건 사업 국책 1호가. 여러분 왜 이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졌을까요? 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인데 가봤더니 다 불타고 뭐 도저히 이건 제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깨지고 불나고 훔쳐가고 뭐 강대상도 없고 성가대석도 없고 의자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조명도 없고 뭐 도대체 이건 물리차고 뭐 예를테면 그래서 이들이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게 제일 먼저 생명 바쳐 성전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1차, 2차 귀환 때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주된. 근데 이제 3차 때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3차 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은 다 졌는데 보니까 성전 밖에 3일 동안 느헤미야가 군인들을 데리고 쭉 시찰해 보니까 아니 성벽이 여기저기 다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성전은 그럴싸하게 1, 2차 팀들이 졌는데 3차에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 느헤미야는 그때 자기의 사명이 이제 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라고 소명감을 사명의식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참 생명 바쳐 성벽을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할 거 1차, 2차 귀한 자는 돌아오자마자 뭘 졌다? 크게 하세요. 뭘 졌다? 성전. 자, 그럼 3차 때는 들어와서 뭘 졌다? 성벽.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은 비슷한 달라요. 성벽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남대문 안에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뭐 남대문, 동대문 있잖아요. 외곽에.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그 성벽 외곽 지역을 짓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과 성벽은 사실 일체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 성전은 풍전등하죠. 외적이 성벽을 무너뜨리러 들어왔으면 성전은 뭐 그건 뭐 당상이죠. 가서 훔쳐가고 불질러가고 좋은 거 다져가는 건 당상이 금방. 그러니까 사실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심각성을 기억하고 성전은 다 졌지만 그래도 그 성전이 굳건히 진행하기 위해서 성벽을 더 완공히 줘야 되겠다 해서 느헤미야는 사실 성벽 공사의 재건을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성벽 완공 제공의 주된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것은 1차나 1, 2차나 3차나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이나 동일하게 역사한 게 뭐였냐? 방해 역사예요. 방해 역사. 방해. 끔찍하게 1차, 2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계속해서 누가 나타나냐? 방해, 대적자들이 대적자. 이 대적자를 다른 말로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방해꾼들이 성전도 질 때 힘들게 하고 나중에 성벽도 질 때 힘들게 해,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이 누구죠? 남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인 산발랏과 그 옆에 있는 도비아나 게셈 사람들이.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걸 반대했냐면 기득권 싸움이에요. 정치적인 싸움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면 어떻게 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동안 흩어져서 그냥 힘없이 살던 사람이 성전을 중심하고 성벽재건하는데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게 완공되면 성벽재건과 성벽공사가 완공되면 어떻게 하죠? 그동안 옆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축당하니까 위축당하고 정치적인 위기를 받고 자꾸만 자기들이 또 피해를 보고 저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약자로 여기서 약탈해가고 전세가 역전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나 세겜들이 전부 정치적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 공작, 성전을 짓는 거, 성벽을 짓는 걸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좀 짧게 할게요. 이게 스토리식인데, 자, 오늘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첫째, 구속사의 흐름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구속사의 흐름.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에 나타난 구속 경륜과 교훈인데요. 이것도 제목을 제가 정해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구속 경륜, 구속 교훈 이런 걸 살펴볼 때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포로 귀환 시대는 구속 교훈, 구속사의 흐름. 크게 말하면 구속사의 흐름.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우리 조 목사님 구속사 뭐 명강이시고 그러신데, 또 이게 박희창 목사님도 제가 이거 만나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구속사를 또 열심히 하는지 어린 그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영어로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조 목사님은 저하고 청년 때부터 40년 전 청년회 때부터 회장, 총무 뭐 이러면서 우리 청년회 때는 굉장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원지동 혹시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잘 기억나십니까? 아시죠? 우리 노량진 교회에 있다가 바로 73-1번 저 말죽거리에 가서 타가지고 또 올라가면 원지동 수양관까지 올라가서 그냥 말씀 받고, 그때는 뭐 이렇게 일이 많아. 말씀 받기 전에 2-3시간씩 돌 날르라고 돌 날르고, 나무 괴짝재라고 나무 괴짝재고, 뭔 일을 그렇게 많은데, 아유. 제가 이제 우리 그때는 대성교회였잖아요. 대성교회 청년회 다니기 전에 저는 시내에 있는 그 세문안교회라고 아시죠? 예, 그 우리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고, 언도우도 아펜셀러 유명하잖아요. 그때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숭전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그때 목사님이셔서, 그분이 이제 그런 좋은 뭐랄까 그 큰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어머님이 신림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어머님은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읽어요? 야,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그걸 노트하고 읽고, 우리 어머니 약사셨어요. 여기 우리 김정산 장로님 사모님도 약사신데, 그 약국에 앉아 있으면 그냥 성경만 읽어. 손님들이 다 성경 보는 성경 약사라고. 거기서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 전도를 꽤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머니 전도받고 나중에 원로 목사님 만나서 목사된 분도 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믿었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교회를 한번 가자 해서 따라가서 뵌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로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제가 그때는 우리 모자 쓰고 머리도 그냥 빡빡 깎고 뭐 차이나 칼라 이런 거 있죠. 불편 가방 들고 막, 그때 막 부흥회를 하실 때, 부흥회 끝났는데 인사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 아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여기 집사님 아들이야 이 새끼야? 뭐 갑자기 아니 처음 뵀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 왔냐? 너 왔어? 잘 왔다. 뭐 이러던데, 너 왔어? 이 새끼야? 뭐 새끼가 계속 붙더라고. 그냥 뭐 이런 분이 있나. 그래 이제 끝나고 이제 어머님이 아들이 왔다고 이제 자랑하고 하는데, 그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권사님들 아세요? 그 신현균 목사님이 그날 그 신림동 그 일석교회 마룻바닥 거기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마지막 날이요. 제가 간 게. 뭐 시계도 글러주시고, 뭐 기마이 쓰는 건 대단하시잖아요. 세상에 부흥사 강사에게 강사비도 주고 당신이 갖고 있는 금딱지 시계를 그 자리에서 주는 건 우리 원로 목사님밖에 안 계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에 원로 목사님하고 신영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에 병든 사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신영균 목사님이 혹시 다리가 아프십니까? 허리가 아프십니까? 아이를 못 낳습니까? 뭐 암입니까? 막 일어나면 막 기도를 해주시고 아멘 아멘. 그다음 뭐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옆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 중에 사업 안 된 사람 일어나. 사람이 뭐 남편 문제 있고 앉아 일어나. 항상 반말해 우리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마지막 기도 지금 좀 생소해요. 오늘 이 중에 그 아들 있지 아들들 앞으로 그저 주의 종이 돼서 나랑 같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바칠 사람 지금 안 왔어도 마음이 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믿음은 곧 바라는 것 실상이니까 혹시 어느 구름장에 비 올지 모르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 일어나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축복 기도해 주는데 저는 그게 뭔 말인지 하도 길어서 옆에 졸고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 졸고 있는데 뭐가 부지럭 일어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지금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냥 지루해가지고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피곤도 하고 지루한데 마지막 기도라는데 그게 뭐 아들들 목사 만들려면 일어나라고 선교사를 보내서 일어나는데 웬걸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밑에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외아들이라. 나를 바친다는 얘기야. 나를 바친다. 그러니 막 치마를 엄마 앉아. 가만히 있어. 목사님 목사님 아들들 지금 어리지만은 커서 주의 종이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달라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나 몰랐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게 거의 30 돼서 받았거든요. 30. 그러니까 17살, 18살 때 신림동 엄마 따라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기도한 그건 이제 그때 잃어버렸죠. 엄마 그거 왜 섰어? 아니야. 어느 구름장에 몰라 임마. 가만히 있어. 그냥 담고만 있어. 난 그 담는다는 게 또 뭔지. 하여튼 우리 엄마 맨날 모르면 담고만 있어. 지금도 맨날 모르면 담고만 있어. 일단 그때도 담고만 있어. 그래. 뭐 담는 게 뭔지 담고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7살 때 그 기도 받고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신기해.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부흥회 갔는데 신영균 목사님한테 막 시계도 주시고 막 했는데 그날 일어나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얼떨이라 막 치마도 잡고 했는데 목사님도 기도했어요. 그때 임마 내가 다 알고 기도한 거야. 너 거기 모자 쓰고 있었지? 고등학교 모자 쓰고 있는 놈이라고 아시더라니까. 그런데 그 옆에 한참 내가 그 얘기하는데 이은식 목사라고 아세요? 이은식 목사가 목사님 저도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라. 이야, 그 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웃은 얘기 같지만 그 참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해 주신 그대로 30 지나서 내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참 그 뜻을 향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온 것대로 아브라함에게 한번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면서 한번 언약하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 일단 구속사의 흐름이 있어요. 전체 구속사, 성경에서 하는 구속사의 흐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좋은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는데도 방해꾼이 있었다고 그랬죠. 방해꾼이 계속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연으로 방해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해꾼들의 공작을 받아서 성전 짓기도 힘들고 성벽 공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먼저 이야기할 것은 구속사의 역사는 구속사는 뭐라?
바로 영적인 전쟁의 역사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구속사의 흐름을 보세요. 구속사의 역사는 사실 누구와 누구의 영적인 전쟁이냐면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일까요? 그렇죠. 뱀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결국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가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아유 이 말씀 우리 늘 뭐 주제처럼 당하는 건데 아담아가 타락하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너와는 반드시 무슨 관계? 원수 관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싸움.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죠?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나올 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결국 뱀의 후손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예수님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구속사의 어떤 흐름은 영적 전쟁의 역사이다. 내용을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스트러글, 갈등의 역사이다. 투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로 교환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성전과 성벽을 열심히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할 때 뭘 위해서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렛,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계속 방해하면서 하나의 전쟁의 역사를 갖고 와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예 느헤미야의 생명까지도 막 그 위협합니다. 생명까지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굴하지 않고 그런 공갈, 협박, 생명 노력하는 모든 것도 그래도 끝까지 느헤미야는 버텨요. 야, 난 참 이 느헤미야서를 새벽 예배 때 하면서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외세들이 산발랏 그 도비아 게솜들이 뭐 목숨까지도 막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공사하는 장 앞에서 너 계속 공사하면 죽어 봐, 너 가만 안 있어 해가지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해서 며칠 만에 완공한 줄 아십니까? 참 모르니까 내가 신나는 거야. 며칠 만에 완공해요? 52일 만에. 그렇죠? 52일 만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디어 52일 만에 느헤미야 그 거대한 성벽 공사를 마치는 거예요. 아주. 참 대단해요. 참 그렇게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자 느헤미야 6장 15절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드디어 그 방해 공작 가운데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경을 완벽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구속사의 전쟁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의 역사이다. 그 전쟁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느헤미야서에서도 결국 뱀의 후손들인 산발락과 게셈, 그 고비아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를 연결하려는 느헤미야 유대 자손을 계속 공격하면서 구속사를 끊고 여자의 후손인 그들을 끊고 구속사를 결국 절단하려는 그런 강력한 방해 역사가 창세기부터 포로기환 이 시대 이후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변함없이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이 두 가지의 대립이
이 두 가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뚫리는 거야. 영적으로의 대립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계속 여러분을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역사를 향해서 뭐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 틈만 있으면. 아주 그냥 정말 비굴하게, 아니 뭐 말할 수 없는 참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관점에 보면 뱀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중간에 중단시키기 위해서 계속 언약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뭐 카나다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말씀의 재단에는 더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가 점점 나가서 마지막에 뱀의 머리를 이미 십자가상에서는 뱀의 머리를 깼지만, 최종적으로도 이제 이 마지막 소탕 작전에서도 이들을 완전히 몰살할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들의 계열에서 나오니까,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우리 여자의 후손들인 계열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LA에 있는 푸른 동산교회, 우리 대전은 늘 푸른 교회예요. 늘 푸른 동산교회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은 뜻으로 보면 바로 구속사를 방해하는 뱀의 후손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성벽을 짓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그래서 더욱더 왕성하게 구속사를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의 흐름은 크게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 볼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전쟁에 일단은 종지부를 끄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겨놓은 전쟁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 이제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말씀으로 다 이룬 것을 이제 그날 할 때까지, 변화의 나팔이 불러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것? 오전에도 버티는 것이, 버티는 거. 힘들어대로 버티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고 해도라도 이제 우리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왜? 이미 싸워서 이긴 게임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만 우리가 뭐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요 버티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요즘이야. 이거 잘 버텨야 돼요. 그 우리 시 가운데 그런 시 있잖아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제 다 왔는데 7분 농선 8분 농선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많이 절망들하고 실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힘들어, 내가 속았나 봐.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해. 오전에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돼서 영광의 면류관을 아버지께로 받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구절 몇 개만 더 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기억나죠? 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15절,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영적 전쟁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 뱀의 자산과 여자의 후손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오늘 우리도 구속사 전하기도 힘들고 뭐 2단 3단 욕 들고 하지만, 이 전쟁을 결국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하나님. 결국 누가 이기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여자의 후손, 언약의 자손들이 때가 되면 마지막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하라? 버텨라.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또
시편 24편 8절에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영적인 정죄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그 대장 대신 바로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면 이 전쟁은 승리케 돼 있으니까 버틸만 해요, 안 해요?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구속사의 도전과 신앙인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느헤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전 짓는데 막 죽인다고 하고 막 해코지를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그래 꿋꿋하게 50일 만에 졌죠.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뭘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 결국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 자세예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성숙한 자세, 성숙한 신앙 자세랄까요? 성숙한 자세, 앞에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성숙한 자세.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정말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와 뭐 생명의 담보,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는 성숙한 자세가 나와요. 성숙한,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거 우리 모두가 알고 오늘 이 세미나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서 구속사를 지키고 구속사의 연결을 위해서 생명 바쳐 지켜나가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이들이 극복해 나가는 그 세 가지를 보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읽어야 되겠다. 첫째가, 한 손에는 느헤미야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성벽은 져야 되겠고, 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칼 들고 쳐들어오고 생명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속사의 전개를 위해서 성벽을 완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도구 중요해요. 도구. 또 한 손으로는, 다른 한 손,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어요. 병기. 권사님, 병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무기, 그래요. 무기. 군인들이 무기. 자, 이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 4장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가 언제까지예요? 끝내라고 종이 울리는 것 같네. 몇 시인가 알아봤더니 딱 종이 울리네. 자, 그래요. 17절만 보고 17절 다 같이 시작.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와중에 적군도 쳐들어오고 뭐 방해 공작도 있고 막 생명도 노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벽을 짓고 예배드리는 걸 지켜고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어요. 무기를. 이 말이 뭐냐면, 벽을 짓기 위해서 망치나 무슨 뭐랄까 빠루나 여러 가지 성벽을 짓기 위한 많은 도구들을 한쪽에 들고, 여차하고 벽군이 나타나고 방해꾼이 나타나면 또 싸워야 되니까 한쪽에는 칼과 창과 이런 공격용 무기들을, 칼 같은 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여차하면 일을 하고 여차하면 싸우고, 동시적인 역할을 하려고 이들이 중무장을 한 거예요. 두 개의 무장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무기를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17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유대 백성들이 대단하죠. 일을 한 가지만 치르기도 힘든데 이렇게 두 가지를 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을 극복하는 성숙한 자세에서 두 가지를, 한 손에는 도구를 갖고 한 손에는 병기를 가졌다. 자, 저는요 이 한 손의 도구를 영적으로 뭐라고 보고 싶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 하늘의 직분. 이 하늘의 직분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직분이에요.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구역장, 성가대, 주일학교, 각 기관 임원들, 청년의 대학부, 그래요. 하늘의 직분, 하늘의 직분, 교회의 직분.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성도, 오늘 설교했네. 성도의 직분,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나는 목사면 목사로서, 전도사면 전도사로, 장로면 장로로, 성가대로, 모든 부목사는 부목사들, 우리 다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룩한 직분인 성도의 직분과 교회 직분을 끝까지 한 손에 붙들어야 돼. 힘이 들어도.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병기. 오늘 16절에 각각 한 손으로 일하였으며 도구를 잡았다는 거예요.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거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한 손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인데,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야 된다. 이 무기가 뭘까? 저는 이 무기를, 자, 여기서 이제 구절 하나 할게요. 이게 이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직분, 여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뭘 줬다고 그랬죠? 직분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직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가졌는데, 저는 이 병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7절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17절에 곧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하늘의 도구는 교회의 직분을 말한다면, 병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이 무기에, 그러니까 하나는 직분을 갖고, 하나는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갖고 가는데,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욱이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박지장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김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장로님들과 임원들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위기를 우리 말씀 교회들이 극복해야 될, 뭐 국내의 지교회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본교회도 그렇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참 서울교회에서도 요즘 얼마나 열심히들 일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7월달에 또 어디죠? 여기인가요? 뉴욕에서, 뉴욕 부른교회에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크게 또 모임도 갖고, 또 우리 조 목사님 또 이렇게 방송에서 열심히 전하고, 제가 오전에 어느 방송에서 하는 그 선 좀 봤다고 그랬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영적 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이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성숙함이, 이 유대인들의 성숙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외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사마리아 산발랏 누게모 막 생명을 요구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정신없게 나를 괴롭히는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기 스스로 갚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 간구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 6장 14절에 있더라고요. 느헤미야 6장 14절. 야, 그 수많은 원수 산발랏, 도geb에 계속 그냥 보기도 싫고 그냥 만나면 다 찢어 죽이고 싶어.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 피곤해. 한 손엔 돌 두고 한 손 칼로, 이거 다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무장해서 그냥 쳐들어서 싹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인원도 지네들이 더 많아. 느헤미야가 더 사람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느헤미야 6장 14절 보세요. 734쪽. 자, 734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니 느헤미야가 당시 유대 지역 총독아니에요. 그 옆에 얼마나 군사들도 많아요. 아까 1차, 2차 뭐 5만 명 넘게 들어왔잖아요. 이들 다 한 몸이 돼가지고 그냥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 쳐도 되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위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느헤미야 유대 백성들은 성숙한 자세를 가졌어요.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저놈들이 정말 도비야 산발랏 저 여선지야 노야다 이 거짓말하고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얼마나 힘들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맥빠지게 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소행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들이 하는 일 모든 거 다 아시지요. 내가 일일이 말해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한 자의 소행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뭐죠? 기억해 달라는 게 주님께서 해결해 알아서 해 주세요.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손으로 싸우고 내 손으로 가서 막 이러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는 권리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저 같으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 놈들이 있으면 가서 좁혀라. 난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 놈들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가 뒷골목에 끌고 와서 마냥 좁혀라.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너희들이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미워도 힘들어도 누구 얘기대로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다시 한번 이러면서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참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 목사님과 또 많은 우리 장로님들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기는 이렇게 훌륭한 또 부교육자도 있잖아요. 박기창 목사님. 이 박기창 목사님은 저한테는 지금 형님 해야 돼 형님. 왜 그러냐면 제가 대전 출신 아니에요. 대전에서 28년 있었잖아요. 박기창 목사님의 형 박희성 형제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주선 권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어요. 너무 외로워하시고 그리고 너무 충성스럽고 말씀을 삼하는 어머니를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남편도 없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뭐해요? 말씀 사역에 나랑 동참해서 내 옆에 계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나랑 신방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합시다. 신학교 가세요. 내가 추천해서 우리 합동측 신학교 여자교육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박지장 목사님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 이름이 이주선 권사님이에요. 서울에 있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희창 목사님은 이제 대학교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중반까지 있었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 다 가르쳤어요. 어릴 때 고추는 안 내놨겠네. 고추는까지는 안 내냈겠네. 국민학교 한 3, 4학년은 안 내놓잖아. 전 그때는. 그 밑에만 났으면 다 봤는데 내가. 그러고 컸어요. 그리고 박기창 목사님 총신 신학교 갈 때 어디 계세요? 박 목사님. 제가 추천 썼어요. 제가. 우리 박기창 목사님. 제가 거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년간 박기창 목사님의 추천서를 제가 다 썼어. 그리고 목사 안수도 우리 교회에서 받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형님 해야 돼. 형님 갖고도 안 되죠 사실. 너무 친한 분이고 너무 여기서 잘하나 궁금도 하고 그 형도 있어요. 희성이라고. 오늘 LA 와서 제가 오늘 좀 일찍 왔더니 우리 조 목사님 참 저를 잘 대해주시고 바로 옆방에 또 이렇게 문 열려 있는데 뵙더라고. 막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저희 훌륭하신
우리 조 목사님 모시고 이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외 지교회 본교회까지 포함해서 어떤 목회자의 이 진용을 잘 실력 있게 갖춰 있는 교회가 내가 볼 때는 LA 이 푸른 그 동산교회 늘 푸른 동산교회가 아마 교육자의 수준으로서는 아마 버금 1등 가라 2등 가라면 서울 올 정도로 아주 잘 갖춰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박기창 목사님 인하대학 나온 거 아셔? 나오셨어요. 내 대전 내가 그거 알지. 공부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총신대도 뭐 좋게 들어갔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 사랑도 많이 받고 똑똑하고 또 잘생겼잖아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나한테 못생기면 목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키 작으면 안 돼. 그리고 설교할 때 막 침 튀기고 막 그냥. 근데 얼마나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멀리 미국에 와서 그렇게 침 튀기고 못생기고 키 작아도 성공하더라고. 박기장 목사님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학력도 좋고 아주 우리 말씀교회에서는 참 유능한 기대가 촉망되는 목사님 여러분이 잘 키워주셔서 이제 거대한 정말 말씀 운동의 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조 목사님 여러분 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목사님 그 대학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 얘기할까요 같이?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정말 막역한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자꾸 이제 몇 달째 한 1년도 안 되는 형인데 맨날 제가 그냥 반말하고 그냥 기를 막 죽입니다. 내가 몇 달 형인데 함부로 반대하면 반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를 너무 친하니까 청년 때부터 여기 삼성 다니셨잖아요. 삼성에서 기획부에서 기획 잘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사실 조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그 곁에 두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키는 작고 못생기고 이게 자꾸 얘기하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시험 들겠네. 내가 괜히 농담을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몰라요. 서울교회 정말 그 모든 행사의 기획은 조 목사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국내 모든 지교회 목사들이 다 할 거예요. 뭐 평강의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그걸 다 기획하시고 또 일은 그냥 정말 불철주야 쉴 줄 모르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일벌레예요. 일벌레. 일 한 번 맡으면 잠도 안 잡니다. 근데 자기만 안 자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자게 해요. 막. 자기 혼자 일하면 되는데 가만두지 않아요. 막 일을 위해서. 어떨 때 막 짜증 나는데 근데 나중에 일 결과를 보면 너무 완벽하게 잘하세요. 이제 그런 그 능력도 있는데 이런 분이 또 LA에 오셨고 학력으로 말하면 여기 교회는 그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목사 일반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그래도 양대산막의 신학교가 장신대하고 총신대 아닙니까? 저 광나루 신학교하고 사당동 신학교 합동 측과 통합 측. 적어도 한국에서는 적어도 뭐 그래도 하려면 목회를 하려면 이 두 학교는 거쳐야 돼요. 근데 다행히 박희창 목사님 또 조정희 목사님은 다 그 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어떻게 거기 학교를 나왔다고. 그래 그나마 좀 어디 가서 할 때 그나마 좀 명목이 있고 하죠. 그건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별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 뭔가 좀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좀 학력도 제대로 되고 좀 출신도 좀 어디 가서 야 그 교회에 그런 목사도 있었더라 이런 거 해야지.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이 쓴 목사님들이 조 목사님, 박기상 목사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쩌면 다 이렇게 LA로 다 왔는지 모르겠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뭐 우리 서울에 김경숙 전도사님도 하겠고 또 우리 한학자 전도사님도 지금 뵙고 아주 뭐 인재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조 목사님은 더욱이 총신데 그냥 저는요 디민이 뭐냐면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그냥 목회학 박사야 목회. 그냥 목회학 박사는 목회하다가
또 좀 특이한 거를 이렇게 좀 발표해주고 하면 쉽게 이미 목회하는 목사들이니까 다 석사 출신이고 하니까 그냥 줘요. 그냥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은 이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닥터 오브 티얼리지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 박사야. 신학 박사.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는 목회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건 권위가 그냥 목회 정도 할 정도예요. 근데 닥터 오브 티얼로지는 뭐냐면 신학 박사는 신학교 총장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거예요. 이건 이 학계에서는 우리 말씀 세계에서는 뭐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뭐 닥터 무야 구속사 잘하면 되는 거지 말씀 말고 구속자 이제 그러지만은 뭐 그건 맞는 말씀이죠. 다 뭐 그런데 세상 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학위가 뭐세요? 총신대 THD예요. THM이에요. 이 학위. 조 목사님은 정식으로 총신대학교 신대원 THD 신학 박사예요. 아마 우리 말씀교회에서 조 목사님처럼 총신대 신대원을 나와서 총신대 정확하게 신학대학원 THD를 딴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이런 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수준도 저는 맨날 조 목사님이 그래 뭐 이렇게 같이면 유 목사님은 석사잖아 그런다고 나는 박사야 그럼 나는 아무 말 못해. 농담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애쓰셨어요. 근데 진짜 명강이고 서울서도 강의는 뭐 조 목사님의 강의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가운데 제 2권 잊어버렸던 만남의 강의는 정말 조 목사님의 독보적인 명강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할 거예요? 그거 놓치면 바보야. 한번 들어보세요. 난 조 목사님의 제 2권에 대한 강의는 아마 정말 독보적인 명강이에요. 그런 거 잘 좀 공부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잘 활용하세요. 이분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구속사에 관한 아마 조 목사님한테는 거의 여러분이 맥을 뚫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참 뭐 너무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조 목사님, 박기창 목사님, 또 뭐 조역자들 겨우 참 대전이 부러워요. 어쨌든 이게 좋은 목회자, 훌륭하신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의 말씀교회로서는 이 LA 교회 또 유서 있는 교회 아닙니까? 창립 33주년 이렇게 그렇게 넘는 교회인데 아무쪼록 때마다 시마다 주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비록 이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처럼 영육 간의 엄청난 위기와 또 도전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유대 백성들의 그 성숙한 위기 극복의 자세를 잘 성경 속에서 본받아서 이걸 잘 적용, 애플리케이션 이걸 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원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접목시키고 우리 인격도 좀 변화되고 말씀은 그렇게 하고 구속사는 달달 외는데 그냥 남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해. 더 독살스러워. 눈매가 이거 완전 시장바닥 무슨 어떤 사람보다 더 무서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도 우린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 냄새라도 예수님의 냄새 조금이라도 좀 내야죠. 안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아니 그 저기 터밭에서 남의 집 터밭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 터밭에 막 고추도 열리고 막 도마도도 있고 막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그냥 먹고 싶으면 하나 따면 되지. 야외 예배 가다가 까면 되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김 권사님 여기 가져갈 만한 좋은 거 있어. 이거 하나씩 가져가자. 그냥 조용히 따가든가 뭘 거기다 권사님 집사님 막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채 텃밭에 이거 제일 많이 떼가는 게 목사님 교인들이에요 그러더라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이거 따다가 제사장 주려고 가끔 따와요. 그분이 말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얼마나 창피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고추 하나고 왜 따 남의 건데. 안 먹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그 도마도 왜 따와? 가서 사 먹지. 남의 깻잎을 가서 왜 들어가서 따와?
그리고 자기는 먹는다고 그러지 또 왜 가자면 우리 목사님들이려고 나까지 끌고 가 왜? 내가 따오라는 것 같잖아요. 난 그냥 괴로워. 가만히 보면 가만히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게 약한 것 같다. 그게 악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악한 마음. 악하지? 근데 이제 그런 게 훈련이 잘 못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참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한 예지만 적합한 예인지 몰라도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구석구석 말씀 외치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내 자신부터가. 그러니까 우리 LA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 또 부목사님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우리 성품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이렇게 점점 바뀌고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야, 그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다. 역시 그 교회는 설교도 역시 그 교회는 성도들도 역시 구속사 말씀을 하더니 매너도 야, 이거 뭐 그 교회는 수준 있어.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 말씀 가지고 이 에레미야 위기 시대 같은 오늘의 시대 방불한 시대를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기도하고 또 매달려 참 원수 같은 자도 내 손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52일 만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던 그 역사처럼 우리 LA 교회가 구속사의 귀한 성읍을 이렇게 단시일 내에 다 마치는 성공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분 동안 우리 다 손 들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바이스 사역자들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 모든 분들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구속사와 또 뜻을 위해서 또 아버지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저랑 한번 그런 감동이 오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아멘 할렐루야 삼창한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